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예배는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안식일만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미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만 열면 불평과 입만 열면 누구 헐뜯는 그러한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하면서 안식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의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평하게 돼. 아유,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하게 돼.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두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삶 가운데 훈련과 반복과 습관과 연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풀타임 크리스찬이 아니라 파트타임 크리스찬이에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이다. 나는 다른 많은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또 그들의 마음가짐이 애틋해서 예수님께서는 쉼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집으로 놀러 갔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둘의 그 행동 양상이 아주 틀린 것입니다. 언니가 마르다였어요. 동생이 마리아였습니다. 언니는 누가 온다고 하니까 막 준비하기 바빴어요. 집안 청소하고 음식도 뭘 준비할까 벌써 다 리스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시장 봐놓고 오셔서도 부엌에서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는 말입니다.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탁 떡받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 그 말씀은 듣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막 바빠하는 이 마르다가 언뜻 보면 그 동생이, 철딱선이 없는 동생이 나와서 언니를 도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예수님 가장 앞에서 턱 깨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 못해요. 예수님, 저희 철딱선이 없는 저 마르다 좀 부엌으로 가라고 해서 제 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너무 죄송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그건 네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오히려 이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마음이 잘 안 되니까 노력동원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막 바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정작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먹는 것이 좀 부실해도 좀 형식이 좀 덜 갖춰졌어도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거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제 사견을 섞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가 산당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산당이 무슨 줄 아십니까? 산당. 어렸을 때 여러분 산당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산에 지은 집. 산에 집을 짓고 뭐를 할까요? 네, 거기다 우상을 보관하고 은밀한 가운데 거기서 비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주님께 비나이다. 거기도 천주님이 계세요.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이와 같은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당이 항상 제거됐을 것 같지만 히스기야 이전에, 히스기야 이후에도 산당이 제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서, 뭐가 아쉬워서 또 다른 산당을 짓고 거기서 비나이다를 외쳤을까요?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산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당. 영어에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높은 곳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냥 하이 플레이스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우상들과 같이 높은 산에 계실 것으로 스스로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바로 산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어 놓아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씩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시켜요? 편의 위주로,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부턴가 한국 민족의 풍습대로 아니면 이곳에서의 생활의 전반적인 패턴대로 그냥 쉽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일주일 내내 입던 그냥 바지나 그냥 속옷 그대로 입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관여하시겠어? 환경이 어려울 때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 살만하면 뭐야? 대충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군대 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 벌 지급받은 군복 가운데 한 벌은 절대로 다른 것을 위해서 입지 않습니다. 항상 다림질 해놔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다 준비해놓고 안식일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딱 나갑니다. 백마 아니죠. 저는 충성 딱 이게 인사를 하고 저 교회 가겠습니다. 가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혹여나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뺏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제 편안해져요. 큰 걱정도 없고 뭐 그 걱정이 있긴 하지만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대강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특이하신 방법으로 다 교육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없었던 걸로 다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아이가 둘 있는데 또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정말 어린아이였을 때 걷기 시작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네요.
어느 날 잠깐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똥을 싸놓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네. 그걸 얼마나 헤쳐놨는지, 그 한국의 방바닥은 그 비닐바닥이잖아요. 그죠? 비닐바닥에다 정말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게 너무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저희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귀여울 때나 그렇지, 조금 컸는데도 똥 싸놓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요? 장근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참 대견할까요? 그때도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한 20살이 됐는데도 똥 싸놓고서 거기서 막 뭉기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얼굴이 일그러지죠? 그죠? 30살이 됐는데도, 40이 넘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교훈하시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당장 눈앞에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그냥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되겠지 뭐, 대충 해도 되는 거야. 우리의 예배는 어떤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보세요.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으려는 예배는 아닌가? 자,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 껍데기 마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깊이 숨겨놓았던 것까지도 꺼내서 주님, 이게 제 진정한 마음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찬미도 열심히 하고 연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빨리 주실 거 주세요. 요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뭔가 금이나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no way.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예배인가? 이 성전의 주인이, 이 안식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날이래.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가도 돼. 피곤해. 그럼 뭐하러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인터넷 켜놓고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되게 거룩하다. 굉장히 거룩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 이 말씀을 너나 잘하고 있지 왜 이렇게 껄끄러운 얘기를 꺼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두 번째 제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